제목은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탄. 세상 사람들이 사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전율이 오는 그런 보기 싫은 단어가 사탄이죠. 그런데 요즘에 그 의외로 그런 게 있어요. 사탄 종교라고 있어요. 사탄 종교. 당당하게 내세우고 사탄 숭배하는 종교가 지금 계속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은 너무나 이렇게 밥맛 없고 재수 없는 단어인데 사탄이 너무 좋아서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러냐? 사탄이라는 존재와 사탄이라는 그 역사 활동과 사탄이라는 그 실존, 그 실제의 사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요. 오늘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손에 가슴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올려놓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한번 고백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다. 오늘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지금 완전히 막 이 밀물처럼 썰물처럼 막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요동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냐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만 해도 진짜 놀랄 놀자예요, 진짜로. 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원받을 조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벌을 받아도 100번 받아도 모자라요. 죽어도 한 100번은 죽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모든 걸 다 품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부르시니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나는 참 문제가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떠날까? 나는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뭔가 막힐까? 나는 누구 때문에 왜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이 많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속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많은 보이지 않는 내적 갈등이 우리에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그런 모든 생각들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게 감정의 폭이 좀 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꾸룩꾸룩한다든지 그러면 외로워졌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날 막걸리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야지 이 마음이 풀어지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을 어떻게 하냐니까 구원받고는 차 타고 쫙 바다로 갔어요. 바다 가서 1시간, 2시간 쫙 바다 뱃사장을 보고 그러고 와야 풀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이 시간이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어디 가서 푼다, 뭐 감상한다, 뭐 힐링한다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나를 조명해 볼 때 내가 힘이 나더라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전도자요, 그리스도 알고 있다는 자부심 가지고 기도할 때 생각만 해도 내게 힘이 나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생각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집은 문제다. 나는 이게 문제다. 나는 이 사람이 문제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내 꿈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나는 뭔가? 자꾸 스스로가 있잖아요. 자기 문제를 만들어서 드러내요. 여러분, 진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아는 자는 문제 왔을 때 찬스입니다. 문제 왔을 때 기회가 돼요. 근데 복음 없는 자는 문제 오면 갈등입니다. 갈등이 문제가 안 왔는데도 갈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제 속에 빠져요. 참 놀라운 거 있죠. 정말 복음 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지나왔지만 지금에 와서 제가 딱 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복음 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자꾸 자기 고민 갈등 자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자기 수준에서 뭔가 만들어서 뚫고 가려고 그래요.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감정이 이게 얇아요. 이게 두께로 말하면 얇아. 그래서 조금만 뜨거우면 뜨거워서 타버리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면 답이 나오는데 그게 안 돼요. 너무 참 그게 문제더라고요. 걱정이에요. 문제가 온 이유가 뭐고 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그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의 미래의 삶 속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 다 내려놓으세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문제라는 그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병든 내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전부 기회고 축복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 가진 자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을 용서하고 내 자신도 용서하고 현장 용서하고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복음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더 깊게 말하면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내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기에, 아니 왜 자꾸 많은 사람이 보기에 이걸 따라갑니까? 왜 여론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이 맞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100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자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는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 계획 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사탄이 근처도 못 와요. 그 증거를 볼까요? 성경에 믿음의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좋아하는 인물 요셉.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세 분류 인생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전부 뭐냐? 기회로 열어갔다는 거예요. 기회로. 한 번도 낭망하거나 문제 속에 빠지거나 거기에 막 뭔가 인생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간 적이 없어요. 똑같았어요. 사람 안 봤다니까. 다윗은 어려움 속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인생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다 봤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이 영적으로 말이죠, 악신 들린 자가 와도 겁내지 않았다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왜냐? 사탄을 꺾는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사탄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아멘.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체험을 날마다 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문제 왔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사탄에게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탄에게 속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육신적인 거 가지고 속아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꿈이 딱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 꿈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다른 꿈이 없었다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복음으로 이기자. 우리가 앞서가거나 낙망하거나 막 요동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미션이 세계복음화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시니 힘을 얻으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붙잡고 성령 충만 받자. 그게 8절이요. 그거를 실제로 한번 우리가 실천하자. 마음만 먹지 말고 모인 자리가 14절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뒤로 사도행전 2장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축복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요셉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보디발의 부인과 형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왜 용서했습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도 용서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욥기서 3장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이 아벳노가 나오는데 이들이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1929년 11월 3일에 전남 광주에서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독립운동.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 독립운동이 전국으로 퍼져갖고 저기 북한까지 가고 중국 그 경계선에 있는 영변까지 갔다고 그래요. 거기에 순덕 여학교가 있는데 그 여학교 그 안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태극기 들고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매국노가 많았습니까? 거의 경찰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안무개라고 하는 이 형사가 그
순덕 여학생 이 데모하는 것을 보고 잡았단 말이에요. 쫓아가서 잡았고 막 이게 때리고 뭐 이게 총으로 막 위협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찰이 이 여학생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고 살지. 네가 뭘 안다고 독립운동이냐 그런 거예요. 자기를 향해 막 눈을 부릅뜨고 있는 형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가 시집을 안 가는 이유는 너 같은 새끼가 나올까 봐 시집을 안 가는 거야. 나라를 좀먹고 멸망시키는 너 같은 놈이 나타날까 봐 태어날까 봐 시집을 안 가고 있어 이놈 새끼야. 이 형사가 양심에 찔려가고 그대로 얼굴을 감싸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풀려난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앞에 하나님 자녀의 비밀 축복을 가지고 당당히 이 세상 앞에 악한 영과 싸우면 마귀는 피해갑니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했거든요. 이 사탄에게 늘 당하는 사람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교회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탄이 가장 거하기 좋은 소굴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사탄이 있는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미래가 있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12절을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치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는 생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은혜와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화평해라. 그리고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 살아나는 영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이 창조 사역과 지금 이 시대를 계속 이루어지면서 종말 때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병든 영혼, 사단에게 묶인 영혼, 사단에게 묶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저는 그래요. 목회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야, 목회를 한번 어떻게 뭔가 방법을 써야 되나? 이런 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도를 해요. 아직도 네가 뭐 할 거 있냐? 그러면서 아직도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 말이야. 지금까지 해볼 거 다 해봤으면서 아직도 내가 안 해본 거 있나? 자꾸 스스로 와요. 야, 인간은요 진짜 못됐어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자꾸 나를
이렇게 조장해 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게 환경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수준과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만족이 안 될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와요. 아,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 계획이 있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지. 자꾸 내 머리가 앞서가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어떻게 잘 이해시키는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지, 그리고 내 생각으로 지금 뛰어든 거 아닌지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이 1%도 들어가면요, 사탄은 10% 이상 역사합니다. 여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 좋아가지고 이리저리 막 치고 나간 사람 있잖아요. 위험해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영적 문제입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뛰어난 사람, 문제없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른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자기 미래를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제 올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중요한 진퇴양난의 문제 속에 빠져요. 반드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6가지 멸망 상태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천국 배경을 주셨죠. 아멘. 우리에게는 불신자처럼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배경을 줘서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됩시다. 많은 것을 펼치고 꿈을 바라 세우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에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약속. 나를 통해서.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 이 말이에요. 나를 왜 지금 이렇게 살게 만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원하는 게 있다니까. 그거 한 가지 붙들면 돼요.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전부 그때부터요 축복의 문이 된다니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미션을 가져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미션을 가져봐야 돼요. 진짜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 평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내 평생에 내 교회를 영원한 교회의 모델이 대표적인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거기에 기도하고 마음을 둔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사탄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함께 온네스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왜? 이것저것 다 이유됩니다. 타당한 이유 다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조종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니 사탄 무서워서 우리가 일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무서워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을 바꾸고도 남는 참 중직자요, 전도자요,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조건이 요구 없어요. 그래서
위기 왔을 때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인데요. 원 제목은 사탄에게 속지 않는 자예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탄 속지 않는 자, 하도 많이 속으니까 아예 그냥 두 글자는 기억하기 좋을 거 아니야. 사탄.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사탄 두 글자로 줄였어요. 잊지 마세요. 사탄 좋아하는 일 하지 맙시다. 네, 사탄. 우리 교회도 가정들마다 다 치유되고 막 그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사람들이요, 이게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과정 없이 어떻게 점프를 하면서 갑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아니 복음으로 답을 내리면 되는데 자꾸 사탄에게 속아요. 아니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고 뭐 돈에 속고 자기 인생에 속고.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성령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니 세상에 방탕하는 많은 술과 많은 향락에는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당한다 그 말이에요. 술은 먹어도 되는데 성령 충만을 더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술 한 잔 먹었다. 성령 충만을 10잔 받으세요. 알았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다 술들 다 한 잔씩 하시는 분들 같은데 옆 사람 인사하세요. 술 한 잔 먹을 때 성령 충만 10잔 먹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 술을 열심히 먹고 성령 충만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결국은 뭐가 찾아와요? 사탄이가 신방 온다니까. 사람들은 오는지도 모르고 살아. 나는 복음시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기도하라 뭐라 합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 시작하면서 흑암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참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번 이거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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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3절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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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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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걸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모든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 사단이 절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24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속고 또 속는 이 사단의 이 모든 통로를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주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미래에 모든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오직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모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역사하는 모든 저주 재앙과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을 100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신 들린 사울 왕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악신이 떠난 것처럼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장소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말씀 성취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